네, 오늘은 25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낮에는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또 비도 꽤 오죠. 이제 8월이 끝나면 여름이 끝나가는 건데 입춘도 지났죠.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날씨에 기상 어, 이 기상의 어떤 변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과정이 있고 당신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리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다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가르침과 깨달음, 믿음을 주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거룩히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그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뇌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하는지와 그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지, 그것마저도 이 세상의 또 주인이 되시는지. 성경에는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라고 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총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대하시고 거룩하시어 유일한 주인이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사탄 마귀가 또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서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이죠. 새 계명을 이제 준다. 구약과는 다른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예수를 기점으로 뉴 테스트먼트를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의 자녀됨,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빛을 어,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빛은 여기서 하나님이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조건 막 나이스하게, 무조건 카인드 친절하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복음서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자세가 있었습니다. 고자세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되 악한 것들에게, 예를 들면 죄악과 사탄 마귀에 휘둘리지 않는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세워져 있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고 서로 친절하다가 선 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간으로 하다 보면 뭐예요? 욕심 나오고 욕구 나오고 욕망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죄악을 서로 범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는 다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집단 안에서, 무리 안에서도 서로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잘못 오해해서 인간으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 사탄 마귀도 개입이 쉽겠죠. 이간질들, 그죠? 서로 질투시기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시기 질투를 넘어서 혐오를 합니다. 서로가 혐오를 해요. 그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가론 유다를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해서 일하게 해서, 사탄 마귀가 장난질 치게 해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언약을 뉴 테스트먼트에서 이루시는지. 뉴 테스트먼트의 시작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복음서잖아요. 어떻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만 보고만 있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이래요, 이거 이래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죠. 그러면 서로 쳐다만 보고 뭐 의아해하거나 눈치 보거나 눈치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서로 눈치 보다가 눈짓을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눈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흉한 눈짓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제자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또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만나면서 거듭났지만 또 성령으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서 떠난 다음에 성령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각자 일들을 순교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악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 교회,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천주교 카톨릭인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탄 마귀들. 안 좋은 게 싹 오죠.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눈이 뒤집히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 아주 명확해요. 이게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하는데 부정적인 언행들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것이 더럽게 하잖아요. 여기서 막 꿈틀꿈틀대요. 근데 하나님으로 할 때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상태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그 영이 어떻게 장난쳐요? 아이씨. 예를 들면 우리 노숙자분에게 이렇게 페이를 드려요. 그죠? 이게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마음이 안 와. 여러 가지로 안 와. 그러면 나가서 그걸 대신해서 안 드리지는 않고 그거를 만약에 노숙자분에게 드려요.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마음이 딱 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눌 때 하나는 그래 저렇게 마음 주시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 저렇게 사지 멀쩡하고 막 마른 것도 아니야. 막 통통해 뚱뚱해.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뭐 한 40대 30대 후반 막 이런데도 저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줌으로써 저 사람을 더 망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가짜 구걸하고 가짜 노숙인 행세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 있는 거잖아요. 잘 알면서도 모르는 거잖아. 잘 모르는 거지 결국. 도와주어야지. 다른 마음. 그러면서도 막 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저 사지 멀쩡한 저런 인간이 왜 저렇게 저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한다던가. 같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장난질을 치죠. 그 순간 임한다니까. 뭐가 임해? 하나님의 영 아니면 뭐야? 이게 강력하긴 하지만 장난질을 엄청 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깊이로 계속 그 하나님의 길을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위치에 더 있는 사람일수록 더 공격한다니까.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루심이니까. 원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빼지 않고 사탄으로 도구화해서 그것마저도 다 보세요.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그 사탄 마귀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누가 압도적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쓰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더 믿음으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어떤 레벨, 내공, 영적 내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혹시나 그르칠까봐. 사탄이 또 어떻게 장난질을 쳐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인지를 했어. 눈치를 챘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이 육의 예수님,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장난질을 쳐서 그 가룟 유다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뭐 어떤 재정 담당 같은 거, 총무, 지금 우리로 보면 총무 같은 거, 예수님이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하였다. 그냥 여기서만 끝낸 거죠. 이 뒤에 이제 이 제자들은, 11제자들 능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12숫자, 뭐 숫자의 의미를 둬서 12 숫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뭐 이렇게 채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그럼 뭐 40, 7, 뭐 7, 그다음에 뭐 12, 12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미신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막 먼 지역까지 가서 뭐 인도 쪽으로 가서 순교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루어 주셨죠.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죠. 그 빛이죠. 하지만 모두에게 맡기신 일들, 직분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같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아까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면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우리는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 행하는 믿음이죠. Faith in action이죠. 행동 안에서의 그 하나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주심으로 살 수가 있죠. 지금 이 육 가운데의 삶도 그렇고 이 사후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죠? 하늘나라죠.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당장은 올 수 없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마련하러 간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두 절이 중요합니다. 34절,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까 나눴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명, 언약, 약속, 프로미스, 그죠?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막 서로의 어떤 관리나 어떤 거룩한 경계심도 없이 막 인간으로 막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자기 뭐 간과 쓸개 다 내주시긴 했겠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잘 지키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계심이 있다고. 왜냐면 죄악과 사탄 마귀들의 장난질이 막 난무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 포지션, 하나님의 포지션 가운데 사랑하셨다고요. 서로 지킬 거 지켜주면서, 서로 죄를 경계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고자세로, 하나님의 고자세요. 하나님의 하이 포지션, 고자세요. 응? 막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하하, 가식적인 웃음하면서, 가면 쓰면서 막, 내가 이렇게,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뭐,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내줘야?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낌없이 다 내주는 거 맞지만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거룩한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겸손하되 막 한없이 낮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낮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세, 고자세 가운데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이거 달라고 했으면 그거 이상으로 더 줄 수 있고, 네가 없는 가운데 더 꺼다 줄 수 있고, 계속 줘라, 계속 용서하라.
근데 그것을 막 만만하게, 자기를 막 만만하게 여기게, 만만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과 죄악이 올라와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죄악이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언행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임하는 순간들이죠. 장난질 치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라 하면 아주 그냥 한없이 저자세로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 혼자 시험 들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나? 피해의식과 자기 방어적 행태를 하면서 그 모임이, 셀 모임 같은 것들이 와야 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 사탄 마귀가 다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걔네가 장난질 치는 거고, 그죠? 깨어 있어야 돼.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쳤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도 하고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무엇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짐을 하고 인간으로서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죠. 그래서 이 유다가 뭐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유다가 그냥 단순히 총무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너가 이렇게 이 돈으로 우리가 받은 헌금 돈으로 이거 이렇게 써라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줄로만 알았다고 한 게 다 알게 못 하시는 거야.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또 지금 이런 베드로의 혈기, 베드로 보면은 막 예수님을 헤아려 했던 자들을 막 귀 자르고 그죠? 막 이런 행태들을 보이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성적인 막 충동적인 혈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인간의 그 혈기로, 그죠? 죄악된 것으로 함부로 서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나중에 또 나눌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명백히 예언해 주시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령을 통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이 성령을 잘 따라가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하면 알아서 어떻게 한다? 알아서 인도하신다. 사람이, 우리 어제 나눴죠? 잠언 말씀. 사람이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초월하신다. 저도 지금 계속 그런 과정에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내가 가는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내가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수많은 마음들, 특히 크게는 2가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것,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걸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영혼에서 받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그 전에 막 장난질 엄청 요동쳐요. 거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내주신 거잖아.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을 빛으로 밝히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돌리는 그날,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게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과 싸움도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얘네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순항하며 가는 거죠. 수많은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하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혈기로 막 함부로 막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막 함부로 막 다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막 다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께서 그냥 예하라면 예, 아니오하면 아니오만 그것만 하고 그냥 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가. 그냥 행동해.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사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육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항상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서는 두려움이 참 많으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다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 다 이기시고, 그죠? 그 인간의 어떤 육의 생명, 목숨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헬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주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가 언제나 그랬듯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소서. 믿음대로 됨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